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은 바울 일행의 데살로니가 전도와 그리고 베레아 전도 사역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나온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로 갔지요. 그리고 가장 먼저 어디로 찾아가요? 바울은 늘 어디부터 가죠? 회당으로 갑니다.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방인들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 바울을 방해하는데 세상에나 불량배를 동원했어요. 깡패를 동원해서 바울을 해코지하려고 했습니다. 한운 수 없이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면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는요, 바울은 어디로 갈든지 늘 로마의 대로 에그나티아 도로로 갔거든요. 그런데 베레아는 이 에그나티아에서 벗어난 곳이었어요. 그 깡패들이 쫓아올까봐 좀 벗어난 곳으로 간 거예요. 즉 이 베레아는 변두리였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놀랍죠. 이 베레아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하고 완전히 차이 나죠. 도대체 뭐가 달랐을까요? 베레아는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더 너그러웠다. 더 너그러웠다는 말은 그냥 성품이 너그러웠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열린 마음으로 편견 없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편견 없이 들은 것이 저들이 구원을 받은 전부인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의 전부인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에 그 이유를 썼지요. 너희 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있고 복음을 못 받아들인 자가 있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 복음을 깨닫게 하셨고, 복음이 믿어지게 하셨고, 또 복음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성령이 하신 일이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 무조건 믿음이 생기는 줄 아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고, 같은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나에게 복음이 들리고 그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깨달으셨나요? 아멘. 복음을 믿고 계신가요? 아멘. 이게 뭘 의미하지요? 이미 나에게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나를 통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만으로도, 나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진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은혜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베레아에서 강력하게 이제 생명구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때 일간의 무리들이 베레아에 들이닥치지요. 데살로니가의 그 유대인들이, 깡패들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참 무섭죠. 아주 지묘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사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로 여기시지요? 당신의 자녀로 여기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아세요? 사탄도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여긴다는 거, 성경은 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얘기해요. 이게 착각하고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다 자기 아들, 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뺏긴 우리를 다시 찾아가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때로는 시련도 주고 협박도 하고 어려움도 주고 온갖 것으로 유혹을 하면서 우리를 다시 찾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요, 죽는 그 순간까지 사단의 역사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성령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충만하면 이깁니다. 충만하면 이깁니다. 한 번 더 충만하면 이깁니다. 충만하면 이깁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의 그 무레배들이 들이닥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면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다나. 얼마나 급박했던지 실라와 디모데는 놔두고 지금 사람들이 바울만 끌고 간 거예요. 큰일 난다고, 죽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어디로 데려갔다? 바다까지.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에그나티아 도로로 가는 게 아니라 바울이 사람들이 억지로 배에 태워서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어디로 가느냐면 15절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배를 타고 이제 아덴이라는 곳으로 가요. 거기서 이제 바울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베레아로 돌아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부탁합니다. 바울이 가서 얼른 디모데와 실라를 이곳으로 오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해요. 지금까지 1차, 2차 전도 여행 전부 다 바울에게는 일행들이 있었어요. 1차 전도 여행에는 누가 함께 했었지요? 바나바와 마가가 함께 했었어요. 2차 전도 여행에서는요, 실라, 디모데, 누가가 함께 했었어요. 근데 디모데는 어디다 놓고 왔어요? 빌립보에. 실라와 누가는 빌립보에 놓고 왔어요. 실라와 디모데는 지금 베레아에서 헤어졌어요. 처음으로 바울 혼자 남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단독 사역이 바울의 선교 여정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디에서? 아덴에서. 아덴은 어디냐면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테네.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를 성경에서 아덴이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이 아테네는 지금부터 그냥 아테네라고 할게요.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전부 다 이 아테네 출신들이에요. 기라성 같은 철학자들을 수없이 배출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아테네는요, 로마 제국의 사상의 중심지였고 종교의 중심이었습니다. 제국에 내놓으라 하고는 철학자들, 사상가들, 종교가들 전부 다 이 아테네에 총집합해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도시가 화려한지 수많은 신전들, 그리고 각종 신의 조각상들. 그래서 이 도시 전체가 하나의 예술품이라고 칭해질 정도였어요. 이 당시에 그래서 이 로마 제국 사람의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죽기 전에 내가 꼭 아테네에 가보고 싶다. 이게 로마 제국 사람들의 소망일 정도로 아테네는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예술적으로. 이 아테네에 바울이 도착한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이 아테네에 꼭 가보고 싶다. 그 신전들이 보고 싶어서, 그 조각상들이 보고 싶어서 이 아테네에 가고 싶다. 그런데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의 눈에는 이 도시가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자,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의 격분은 화가 나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야 멋있다 그러는 게 아니라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도시가 이 모양이냐?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이 도시의 화려함, 그리고 너무나 멋진 모습이 보여지는데, 똑같은 게 바울의 눈에는요, 영적인 어둠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시각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같은 것을 보되 그 안에서 다른 걸 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멘. 사람들을 볼 때도 있잖아요. 이야, 저 사람 돈이 많네. 똑같은 걸 보더라도 우린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과연 천국 백성일까? 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많구나. 이런 게 보여져야 돼요. 야, 저 사람이 학벌이 어떻고 출신이 어떻구나. 부럽다. 이런 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야, 저 사람이 하늘에 얼마나 많은 상급을 쌓아놨을까? 아니면 저 사람이 과연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가? 이 영적인 것들이 보여져야 됩니다.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보고 사는지.
이번 명절에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가장 먼저 보여진 게 무엇이었어요? 그들의 어떤 면이 보여졌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들을 만나서 속상했다면 냉정히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무엇 때문에 속상하셨어요? 내가 내 형제들보다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하셨어요? 아니면 돈이 좀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하셨어요? 내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 내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같은 것에서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꼭 한번 가고 싶다 하는 이 화려함, 너무나 멋진 그 조각상들, 신전들이 바울의 눈에는요, 악귀가 따로 없는 거예요. 지옥이 따로 없는 거예요. 격분할 정도였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 안식일에는 이제 회당을 가는 거예요. 회당은 안식일만 여니까. 그래서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평일날은요, 매일매일 어디로 가서? 장터로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장터는 아고라라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고라. 아고라. 여기는 단순히 시장의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로마 사람들의 광장이었어요. 여기서는 각종 예술 공연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웅변도 하고, 뭐 철학자들, 사상가들, 그리고 종교가들이 모여서 그런 곳이 아고라였습니다. 이 로마에는 그런 곳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매일매일 그 사람들과 토론한 거예요, 바울이. 그럼 어떤 사람들과 토론을 했는가?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하였어요. 점점 더 복잡해지네요. 에피크로스 철학자들과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자들, 이게 두 개의 학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가 당시에 어떤 곳이었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걸 이해해야 나중에 바울이 설교하는 게 왜 바울이 이렇게 설교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뭐 에피크로스 학파, 또 스토아 학파, 이 로마 제국, 그 헬레니즘의 그 정신적인 사상을 지탱하는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이들에게서 그 로마 사람들의 사상이 나온 거고, 철학이 나오는 거고, 종교적인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뭐 철학적인 거는 저도 잘 모릅니다. 이들의 종교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먼저 에피크로스 학파는 어떤 종교관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 세상에는 정말 신이 많다. 그런데 신들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인간 세계와 너무 멀리 떨어져서 자기들끼리만 살아가면서 인간 세상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우리 인간들의 삶에 고통과 아픔과 시련, 눈물이 끊이질 않는다. 왜 고통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면 신이 와서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놈의 신들이 도무지 관심이 없어서 멀리 떨어져서 지들끼리만 놀고 있으니 우리 인간들의 삶에는 고통과 아픔, 시련이 끊이질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신을 찾아서 되는 게 아니라, 신은 어차피 관심이 없으니까 이 고통을 이길 만큼의 더 큰 쾌락을 추구하는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쾌락주의자들이었어요. 즐거움만 쫓아 사는 거예요. 이 고통을 이기려면 마약 진통제 같은 거, 말하자면 종교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던 겁니다. 그게 에피크로스 학파였어요. 그들의 종교관이었습니다. 스토아 학파, 이 철학자들의 종교관은 뭐였느냐면, 이게 이제 당시 아테네를 지배하고 있고 전체 로마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들이 그랬다는 게, 이제 스토아 학파의 종교관은 무엇이었느냐면, 이들도 역시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 그런데 반대예요. 이 신들이 전부 다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어서 늘 우리 곁에 머물러 있는데, 그 어떤 것이라도 신이 될 수 있다. 뭐 멀리는 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도 다 신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산도 신이고, 물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동물도 신이고, 심지어 뭐 뱀, 뭐 전갈, 뭐 그것까지 다
신이다. 우리 주변에 신이 널려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금욕주의자였어요. 왜요? 여기도 신이 있고 저기도 신이 있고 오메 가메 CCTV가 나 바라보는 것처럼 다 신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신들 앞에서 우리가 금욕주의로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다 금욕주의자들이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늘 새로운 깨달음을 추구했습니다. 새로운 지식, 새로운 신. 왜? 이 세상에 신이 널려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모르는 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늘 어떤 신이 있을까? 어떤 신이 있을까? 또 다른 신이 있을까? 그래서 또 다른 신의 얘기가 나오면 막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걸 토론하는 게. 이게 스토아 학파였습니다. 당시 아테네 사람들이 이런 종교관을 가지고 살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런 놈들의 특징이 있죠. 뭐지요? 일은 안 하고 맨날 놀고 먹으면서 신선 노릇만 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21절입니다.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으면 일도 안 해요. 그냥 모여서 맨날 그냥 죄송합니다. 주둥이만 나불거리는 거예요. 오, 그래? 야, 새로운 사상이 들어왔다네. 누가 이랬다네. 저랬다네. 거기에서 이제 아고라에 모여서 그걸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바울이 탁하니 서서 뭐 하겠어요?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딱 말을 시작하니까 말을 좀 잘했는가 봐요. 이때는 바울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말쟁이가 나타났다. 말쟁이가. 저놈이 무슨 말을 하는지 좀 우리가 들어보자 하는데 바울이 쭉 얘기하다가 뭐를 얘기를 하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마자 갑자기 이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가 늘 싸우던 족속들이거든요. 이것들이 갑자기 하나가 딱 되더니 바울을 끌고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레오바고는 그 당시에 종교재판소였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전하는 게 지금 이단 사상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신의 사상을 전하는 건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갔어요. 종교재판소로. 근데 바울을 지금 종교재판소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니, 늘 새로운 신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지금 새로운 신을 이야기하는데 왜 끌고 갈까요? 부활을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모든 종교관이 다 달랐는데 딱 하나 동일하게 같은 거 있었어요. 부활은 없다. 이들은 이 세상에 부활은 없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부활을 전하는 바울을 저놈 이단이다. 그래서 바울을 끌고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는요, 아테네 우리가 이제 가봤지만은 맨 밑에 이제 아고라 광장에 있어요. 거기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있던 자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높은 가장 꼭대기 언덕에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의 신 아테네를 모시고 있는 거기에 공식적인 우상만 이 파르테논 신전에 3만 개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우상의 도시였어요, 아테네는요. 그래서 그 파르테논 신전과 그리고 이 아고라 광장 사이 중간에 있는 언덕, 거기에 아레오바고가 있었어요. 여기로 바울을 끌고 가요. 너 이단이지? 어디서 부활을 전해? 여기서 이제 바울이 딱 서서 거기서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 설교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아주 유명한 설교예요. 사도 바울이 했던 설교 중에 대표적인 설교입니다. 자, 어떤 설교를 했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바울은 늘 설교할 때마다 어떤 식으로 설교를 했어요? 성경을 풀어서 했어요. 구약 성경을 얘기해 주면서 이 성경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라고 성경을 풀어서 했어요. 그런데 이 아레오바고 설교에서는 성경을 풀어서 하지 않습니다. 왜요? 얘네들은 성경을 몰라요. 성경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설교를 해나가는 겁니다. 가장 먼저 이제 맞춤 설교를 하는 거죠. 가장 먼저 바울이 무엇부터 얘기하느냐면요, 24절입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너희는 지금 니들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너희 손으로 지은 이 신전에 이게 신의 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어떻게 우리 손으로 지은 게 신이 될 수 있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분이 창조주이시다. 이걸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아테네에는 뭐가 우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식적인 우상은 3만 개였고요. 그리고 비공식적인 우상까지 하면은 아테네 시민의 숫자보다 우상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완전한 우상의 도시. 전부 다 사람 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놓고 이게 신이라고 떠받들고 있는 사람들, 철학의 도시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지성들이 모여서 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첫 번째 선포하는 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우리가 신을 만든 게 아니라 신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뭘 말하냐면은 25절입니다. 25절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을 친히 주관하신다. 이 얘기 왜 하겠어요? 아까 에피크로스 학파는 뭐라고 늘 사람들에게 가르쳤다고요? 신들은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 멀리 떨어져서 지들만 놀고 있지 우리 인생에 전혀 관심이 없어. 이걸 이제 바울이 정면으로 거기다가 도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친히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지금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함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다. 그래서 늘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호흡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살펴주시니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혹시 신이 계시면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살펴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아,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구나, 그분을 의지해야만 내가 살 수 있구나, 우리가 그런 걸 깨달을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29절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셨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겨우 금에다가 신의 형상을 새기고 은에다가 돌에다가 새겨놓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신이에요, 이게 얼마나 헛된 행위냐. 지금 바울이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잠깐, 이제 바울이 결국에 설교하는 내용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우리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잠깐 제가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십계명은 둘로 나누죠. 1계명부터 4계명은 누구에 대한 거? 하나님에 대한 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이웃에 대한 거야. 그런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보통 보면 너무 많이 구분을 하세요. 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자, 1계명 뭐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2계명은 뭐지요?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3계명은 제가 계속 시험에 들게 할 것 같은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4계명은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걸 굉장히 이렇게 너무나 다르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제 큰 주제로 보면 이건 다 같은 내용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다 같은 내용이에요. 뭐냐면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 1계명은 말할 필요도 없죠. 너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2계명이 뭐였죠? 예,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네 손으로 만든 건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났다. 하나님만 하나님이다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무슨 뜻이겠어요? 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네가 거기다가 신의 이름을 붙이냐? 아테네, 비너스, 제우스 사람들이 붙여놓은 거 아니냐?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들이 감히 내 이름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영원부터 존재해왔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는 무슨 뜻이겠어요?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기는 날짜를 다 따로 정한단 말이에요. 태양신의 날, 무슨 바다의 신의 날, 이런 식으로. 이게 신의 날이라고. 웃기지 마라. 안식일 내가 만들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때마다 늘 이 세상에 신은 한 분밖에 없구나.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구나. 그거 기억해라.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전부 다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10계명을 가르칠 때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출애굽을 시켜놓고 시내산에 데려다 놓고 바로 나 10계명부터 가르쳐 주시잖아요. 출애굽 시킬 때 무슨 이 역사를 일으키셨지요?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의 피, 개구리, 이, 파리, 온역,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었어요. 피의 신, 이 나일 강의 신이에요. 나일 강의 신, 개구리 신, 뭐 그런 신들 다 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박살내는 거예요. 이게 신이야? 이게 신이야? 이게 신이야? 다 박살내요. 그리고 나서 신에서 하나 딱 데려다 놓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 세상에 신은 나밖에 없어. 이게 출애굽기부터 그 신의 산 율법을 주시기까지의 흐름이에요. 이 세상에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고 그 한 분뿐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이제 그거 얘기해요. 이 철학자들한테.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회개를 촉구하는데 이제 30절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으로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거 오해하지 마시되 너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봐줬다 그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회개해라. 지금까지 엉뚱한 신을 네 손으로 만들며 섬겨왔던, 우상 숭배했던 것을 회개해라. 그리고 나서 31절 누구를 믿어라.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여기 정하신 사람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예수님입니다. 메시아로 정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 그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아테네에 있는 수만 개의 우상들, 그 어떤 우상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까지 우상을 섬겨왔던 것을 회개할 때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설교예요. 바울이 설교 잘했어요? 잘했어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렇지요, 바울 설교 굉장히 잘한 거예요. 엄청나게 잘한 거예요. 철학자들이 꼼짝 못할 정도로. 자, 그러면 이렇게 엄청나게 잘한 설교에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 이 설교 이후에 바울은요, 이 아테네에서 지금까지 어느 곳에 다녔던 것보다 적은 열매를 맺습니다. 거의 대부분 받아들이잖아요. 조롱하고 비난하고 떠나요. 겨우 몇 사람만 이 설교를 듣고 받아들여요, 복음을. 자, 34절 한번 볼게요.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파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디오누시오, 다마리, 이 두 사람하고 몇 사람. 이 아덴에서는 거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생겨났거든요.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막 가는 곳마다 뭐 나중에 고린도 교회도 생겨나고 에베소 교회도 생겨나고, 그런데 아덴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생겨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정도로 아덴에서의 열매는 극히 적었어요. 자, 그러다면 퀴즈. 바울의 그 아테네 사역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솔직히 하나님의 일에 성공이 어디 있고 실패가 어디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그만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십니다. 아니, 더 많은 사람을 전도했으면 성공이고 적은 사람 전도했으면 실패예요. 목회를 하는데 더 큰 교회를 이루었으면 성공이고 작은 교회 목회하면 실패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는 관점이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보는 관점이 다르듯이 하나님은 우리와도 보는 관점이 다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평가하는지 늘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나는 너희랑 보는 게 다르다. 시작.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인간은 얼마나 맞은 열매를 맺었느냐, 얼마나 큰 목회를 했느냐, 이걸 가지고 성공이나 실패냐를 나누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고요. 너희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나에게 신실했는가, 네가 얼마나 큰 목회를 했는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나에게 충성을 다했는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할게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가 보는 것과 다르다. 내가 보는 것과 한번 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가 보는 것과 다르다. 내가 보는 것과 다르다. 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인정하시나요? 아멘. 그런 면에서 이 바울의 아테네 사역, 그 어떤 것보다 적은 열매를 맺었던 이 바울의 아테네 사역을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대실패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면서요. 열매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서요. 그런데 실패했다니요. 맞아요. 열매 보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바울의 아테네 사역은 대실패입니다. 왜? 하나님이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따라하게.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누가 알게 하리라?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알게 하리라. 이건 물론 수사학적인 표현일 수 있어요. 웅변하는 사람들 다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누가 썼지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는 아주 치밀하게 써요. 성경을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 보면은 이 뭐지요? 단어 하나를 그냥 쓰는 법이 없어요. 아주 치밀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어떤 식으로 말하고 어디에 중심을 뒀는지를 항상 기록을 했는데, 지금까지 바울의 여정을 보면 바울은 단 한 번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내가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1차 전도행 때 갔던 게 구브로 섬이었죠. 구브로 청독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2절입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 누구의 가르치심? 주의 가르침. 누가 가르쳤는데? 바울이 가르쳤어요. 바울이 가르쳤는데 주의 가르치심에 놀랐다고 해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바울이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바울이 주님 이야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도 아, 이게 주의 말씀이구나 하고 듣는 거예요. 자, 딴 데로 또 한번 가볼까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뭐라고 설교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 47절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다. 내가 했다가 아니에요. 누가 하셨다? 주께서 명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한단 말이죠.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입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누가 말했어요? 사도가 말했는데 어떻게 말했어요? 시작.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신. 주께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셨다라고 그래요. 이렇게 써놨어요. 말한 건 바울과 바나바인데 주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성령이 하신 것처럼 써놨단 말이에요. 왜?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하신다. 성령이 나를 통해 하신다. 나는 그분의 도구일 뿐이다.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 루디아한테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루디아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시작.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니라. 누가 마음을 열어? 주께서. 누가 듣게 하셨으니? 주께서 듣게 하셨으니요. 바울의 모든 사역에서는 지금까지 다 주께서 하셨어요. 성령께서 하셨어요. 그렇게 할 때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빌립보 누가 있을까? 거기에 루디아가 있고 그 집안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고, 간수가 구원을 받고, 간수의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고, 하룻밤 사이에 교회가 만들어지고, 이 엄청난 영들. 누가 하셨어요? 성령께서 하셨어요. 주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생전 처음으로 바울의 사역에서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따라서 할게요. 내가 대실패예요. 내가가 나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바울이 지금까지는 늘 주께서, 주님이, 성령님이 하던 바울이 왜 갑자기 여기서 내가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아까 읽었는데 16절 시작. 바울이 아데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에 격분하여 흥분 상태였어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흥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어가 안 되니까 뭐지요? 그동안 다독여놨던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열받으면, 화나면 그동안 나에게 없어진 줄 알았던 것들이 튀어나오잖아요. 바울이 그래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가 튀어나옵니다.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귀의 도구가 됩니다.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내 감정 다스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어떤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교회 힘들어지고 가정 깨지고 회사 문제 생기고. 감정을 다스리는 게 진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흥분 상태였어요. 또 하나 자만심이었습니다. 토론장, 지금까지 회당만 갔는데 토론장, 오랜만에 내 전공 분야 만났어요. 바울이 토론의 황제 대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대가말리엘 아무나 못 들어가요. 하버드입니다. 오늘날로 하면은요. 가비 아테네 우상 따위를 숭배하는 철학자들이 이 가말리엘 문화생 나를 이겨? 논리로 완전 죽여버리는 거예요. 야, 손으로 지은 게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냐? 우리 하나님은 말이지. 쫙.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렇지요. 바울이 진짜 설교 잘했다니까요. 완전히 논리로 박살을 냈다니까요. 자만했어요. 바울이 자만했다는 증거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아테네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으로 가는 게 고린도예요. 고린도 섬으로 갑니다. 18장에 보면은 도대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고 이제 지도새도 모르게 가버려요. 그냥 도망치듯이 빠져나가요. 그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는데 바울이 아테네에 있다가 고린도로 갈 때의 심정을
나중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로 써서 보내요. 내가 그때 이런 마음이었다, 이런 심정이었다. 아테네에서 내가 토론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당신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사실은 이런 심정이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볼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 뭐고 말하죠.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나 감격이지 이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사형틀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러면 흉악범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멸망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뭐 우리가 그렇게 믿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 20절 그 다음에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그러셨는데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변론가 바울이 만나고 왔죠. 어디서요? 아테네에서 잔뜩 만나고 왔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변론가는 그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변론하고 왔으니까.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해서 오직 하나님 스스로 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마치 지혜 있는 것처럼 총명한 자처럼 내가 변론하고 까불어댔다 그 말이에요. 아테네에서. 그래서 그 다음 구절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무리 변론을 하고 사람을 깨우치고 말로 해도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근데 내가 그걸 잊고 내 지혜로 저들을 설득한다고 생각을 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나는 마음을 정했다. 어떻게 정했냐? 빨간 거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냥 복음의 핵심, 하나님 믿고 전하기로 했다. 논리로 박살을 내는 게 아니라 미련한 것처럼 그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내용이 저들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서,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니, 아멘. 나는 다시 그렇게 마음을 먹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아테네에서. 그리고 하는 말, 이제 자기를 빗대서 하는 얘기가 29절에 나와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 자랑했다는 거예요? 지가 자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지식을 자랑하고 내 말솜씨를 자랑하고, 그래서 내가 변론하고 저들을 논리로 깨부수면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줄 알았더니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되더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부끄럽기만 하다.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엄청난 좌절을 맛봅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넘어가요. 고린도로 넘어가자마자 또 깨닫냐,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똑같이 해요. 그러다 또 한번 박살나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거기서 변곡점을 맞아요.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또 한 번 생겨요. 이제 그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쩌면 캐치프레이즈 같은 말인데요. 정말로 그렇게 믿으시나요? 아멘. 주님이 하셨다고 믿으시나요? 아멘. 앞으로 주님이 하실 거를 믿고 모든 걸 맡기고 계신가요? 아멘. 우리라고 별 수 있겠어요? 입으로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면 우리가 주님이 하신 걸 얼마나 믿습니까? 솔직히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입으로는 외치지만 진짜 주님께 다 맡기고 살아요? 100%? 바울 같은 사람도 실패하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어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한번 넘어지고 이제 고린도에서 또 넘어지겠습니다만 우리는 매일 넘어져요. 매일 내가 하려고 그러고 입으로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는데 사실은 속으로는 내가 조금만 긴장을 풀면 내가 튀어나와 버려요. 내가가. 성도님들, 내가 몇 명 전도하고
내가 우리 교회 부흥하는데 무슨 일조를 하고, 내가 한 사람 세워지는 데 있어서 큰 일을 감당하고, 내가 하는 순간 대실패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주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 주께서 나를 통해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아멘. 주께서 나를 통해 그 사람을 세우시고, 아멘. 죄송합니다만 이것도 대실패입니다. 나는 완전히 빼버려야 돼요. 나를 통해서도 없애버려야 돼요. 그게 진짜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내가가 우리 인생에서 완전히 없어질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이에요.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통해 하셨습니다. 아니, 주님이 하셨습니다로 끝내야지. 왜 주님이 나를 통해 하셨습니다, 나를 왜 집어넣어요? 교묘하게. 그걸 모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박살을. 네가 할 수 있다고 한번 해봐. 되는지. 우리 인생에 하루에도 수없이 튀어나오는 내가. 이 내가를 완전히 박살내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가 사라지고 주님만 남을 때, 진짜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고백과 함께 주님이 높여지는 이 시간 만들어 보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의 사실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살아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다시 한번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만왕의 왕 왕의 왕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는 벌레 날 위해 그분은 왕이시고요 그분이 하시는 거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이곳에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 오직 십자가 오직 주의 은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올려줄 수 내눈 밝았네 참내 우리 온 마음 다해 영원하도다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